네, 프랑스 작가 생덕주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 같은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는 그 떠돌이 별에서 이 장미꽃 한 송이와 살다가 장미꽃의 투정이 너무 불만스러워가지고 그 별을 떠나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이 별을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도착하죠. 지구에 도착할 때 처음 만난 게 뱀이었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이제 그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그 어린 왕자는 자신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우와의 대화에서 어린 왕자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우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어떤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 어느 무엇도 그냥 무심한 하나의 사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아는 존재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그 어느 무엇과도 다른 특별한 그 나와의 존재,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말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요. 나는 닭을 잡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죠. 닭들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좀 심심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환해질 거예요. 난 누구의 발소리와도 다른 당신의 발소리를 알게 될 거예요.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급히 땅굴로 들어가 버리지만 당신의 발소리는 음악소리 같아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예요. 저걸 봐요. 저기 밀밭이 보이죠? 난 빵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밀밭을 봐도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당신의 머리칼은 금발이군요. 당신이 나를 길들여 놓으면 참 기막힐 거예요. 황금빛 밀을 보면 당신이 생각나겠죠. 밀밭에 일렁이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사랑스러울 거예요. 라고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우가 자신을 길들여달라라는 것은 우정을 맺는 친구 관계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우정을 맺기 위해서 여우는 서로에게 많은 참을성,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세상에 수많은 여우 중에 그 여우는 딱 하나의 그 여우가 될 것이고, 세상에 수천 송이의 장미꽃이 있지만 딱 한 송이, 자기가 애써서 키운 그 한 송이의 그 장미꽃은 정말 자기만의 독특한, 유일한 그런 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어린 왕자는 자신이 그 키웠던 그 장미꽃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그 장미꽃을 돌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가 돌아온 별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잘 가세요. 그 전에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몸 전체가 1000냥이다 그러면 우리 눈은 900냥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실제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와 실패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도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보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본문을 봐야만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이게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주전 753년에 죽습니다. 그가 아주 거대한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이게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서 뭐 한 21년 만에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533년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적 배경을 뛰어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충분히 그동안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이 쿠데타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살루미 암살을 하는데 그 살루미 암살하고 나서 또 걔는 아예 왕궁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나헴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무나헴은 친아수르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그 은 50세겔씩 해가지고 그냥 그 인두세를 걷게 돼요. 걷어가지고 그 돈을 이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게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무나헴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고 한 이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그 왕이 됐는데 이 부가이아가 왕이 됐을 때 이 반아수르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금 조공으로 뜯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금을 뜯기고 하니까 반아수르파가 이 정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베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수하면서 베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메섹, 르신과 그죠?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유다는 참여하지 않게 돼요. 아하스가 그걸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아하스는 또 돈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메섹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또 돈을 줘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침공해달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 하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이 다메섹, 다시 말하면 시리아, 아람을 갖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뭐 사마리아하고 에브라임 산지 조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아수르 영토에 포함되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아수르파의 베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왕은 그 호세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호세아가 아니고 마지막 왕 이 사람이 이제 친아수르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잠시 하다가 722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지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았노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5장 7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세 달의 축제 때 완전히 그들이 기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여기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곳의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곳의 지명도 기브와 라마, 그 다음에 베냐멘 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성소였지만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무대가 되는 우상숭배의 주무대였던 곳이 이제 전쟁의 주무대로 피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전쟁에 대한 어떤 극박함 그런 게 나오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큰 소리를 쳐서 이제 전쟁을 알리는, 그죠? 어제 무슨 국가 재난안전처? 무슨 안전처에서 뭐 삑삑삑 해서 뭘 보냈어요? 메르스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를, 메르스가 지금 뭐 새로운 것도 없다고, 없는 걸 이렇게 보냈다고 막 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국가 재난천지 안전처에서 모든 뭐 TV나 뭐 핸드폰까지 다 해가지고, 그죠? 경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요 국가 성소에서 주요 전쟁터가 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큰 소리를 쳐서 백성들을 경고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엄청 공포스러운 거죠. 이 전쟁의 그 참혹함을 알게 된 사람들로서는 이거보다 더 큰 그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견책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위기와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을 의존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위기의 본질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서 다메섹과 연합하고 동맹하고, 또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갖고 안전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황무하게 될 거다, 황무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책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보다는 조금 더 그 심판의 강도가 좀 약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멸망이라고 한다면, 이 견책하는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그러한 견책하시는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 이스라엘 지파라고 할 때도 12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할 때 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 소망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는 거야. 자,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아수르와 다메섹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반아수르 동맹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을 때 유다는 이때다 하고 북이스라엘 영토를 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게표를 옮긴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자꾸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빼앗아갔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면서 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사실은 유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함부로 자신들의 욕망과 야욕을 얻기 위해서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언약 공동체에게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다 나눠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들었고, 혹시 팔리더라도 반드시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됐고, 구속자가 고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시 사줘야만 되는 이런 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한 자기의 그 동족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형제의 어려움과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남유다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는 거니까, 자신들의 그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그 에브라임의 선택의 결과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라고 그랬죠. 이 재판에 압제를 당한다라는 것은 전쟁 이후에 사회적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부서졌을 정도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사람들을 수탈하고 학대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자 했지만 결국 더 심각한 고난을 불러오게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명을 따라서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헛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헛것들. 그럼 여기서 문맥상 헛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또는 다메섹, 그죠? 또는 우상, 이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열강들을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한 모든 노력이 바로 이런 헛것을 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안전과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고 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과 보이는 열강들을 의지해서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겠다고 했던 에브라임은 가장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리아의 권력, 핵심이었던 다메섹과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수르는 그들을 다메섹을 73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 뒤로는 나라가 아예 서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헛것을 쫓다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헛것을 선택한 그들은 스스로 헛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바알 우상과 주변 강대국들은 아주 강력한 유혹의 대상들이었겠죠. 그들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산 결과, 두 번째 결과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은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에브라임에게는 좀이 되고 유다에게는 썩는 것처럼 됐어요. 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좀과 썩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악함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을 갖고 오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죄된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까지 쓰는 거죠. 좀은 옷을 삭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그냥 아주 좋은 옷을 잘 만들어 놨지만 그 고대의 옷들은 금방 좀 먹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사그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이 썩이는 것은 뼈에 생기는 이 골저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데 속에서 싹 썩는 거죠. 그러니까 좀이나 이 썩이는 것, 골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썩어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겉에서 그냥 아니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쑥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치료의 의사, 여호와 라파인 하나님이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작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원인자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지만 병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또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기는 아수르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군사적인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신학적인 문제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병과 상처는 깨닫게 되었지만 그 원인을 찾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 심각한 위기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군사적인 약함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치료할 의사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하햄이 매년마다 조공을 1,000은을 갖다가 3개씩 갖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방식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 아수르에게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조공을 엄청나게 바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상처와 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치 세력에 불과한 아수르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갔던 그 왕이 야렙 왕이에요. 야렙 왕이라는 것은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싸움꾼한테 가서 돈 주고 치료해달라고 그랬으니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됐고 조폭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랬다가 더 많이 조폭에게 뜯기는 이런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만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살마나셀 왕의 그 비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문하햄이 자기한테 이렇게 뭘 많이 갖다 바쳐서, 그래서 이제 문하햄은 스스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아수르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생존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문하햄의 그 비문에는, 문하햄의 비문이 아니라, 이렇게 살마네셀 3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고고학에서 발굴되어 있는데, 문하햄의 경우 나는 그를 눈보라 폭풍같이 제압했으며 그는 작은 새처럼 홀로 피난했으며 내 발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바치고 또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열왕기에서도 봤지만 아하스도 계속해서 갖다 바쳐요. 계속해서 이 살마네셀 3세에 갖다 바치지만 오히려 더 면박만 당하고 구박만 당하고, 그죠? 이렇게 당하는 이 상황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철저하게 이렇게 폭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 짓밟히고 이런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반아수르파 또 이 베가에게 어떻게 보면 정변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베가는 또한 친아수르파에게 또 이제 망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위기적 상황.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와 있는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정쟁을 하고 내부적으로 자기 정치적 이해의 득실을 따지면서 실제적인 힘을 따라서 한 결과 실제로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 앞에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장국 끝에 악수를 두는 것처럼 정말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자신들이 파멸의 길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결국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갈지니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찢으시는데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듯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맹렬히 공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좀과 썩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점진성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14절에서는 심판의 급작스러움과 그죠? 그리고 철저한 파멸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까지 멸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자는 고대 근동의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한 사자는 여호와의 왕권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유린할 때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시고 사자처럼 그들을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인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닥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뼈아프게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좀 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제야 그들은 환난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뢰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예 떠나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거처로 돌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이 여기저기서 모든 자기의 치료를 해줄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서야 이제서야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찾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서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은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그들의 재앙과 심판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은 징계의 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부재는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깊이를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한 남편으로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초래한 모든 그런 문제와 상황, 고난과 파멸 속에서 정말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회피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참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제사만 드리고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신실해지기를 갈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뒤에 이 6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게 회개의 노래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회개의 노래인지 아니면 자동적인 구원 이래 올리기에 대한 비판인지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1절과 3절을 이스라엘의 간절한 회개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바램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구한 것으로 나와요. 특히 그 5장 그 15절에 마지막에 이르기르이라는 말이 약간 글자가 작게 쓰여 있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번역한, 그러니까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말을 첨가하게 됐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레곤테스를 이렇게 첨가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호세아의 말처럼 또는 하나님의 표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뒤 문맥과 본문 자체의 내용을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얼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가운데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1절과 3절의 내용이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라면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1차적으로 조화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진심 어린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 너희들이 이제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그걸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자,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 그래, 이거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제 문맥상 잘 안 맞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죄에 대한 고백이나 탄식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잘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 대한 간구도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분리해서 1절과 3절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어떤 회개의 노래,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그런 신뢰의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문맥인 4절과 6절에서 그들의 고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4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 큰 문맥에서도 이스라엘의 부패와 제의와 정치를 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호세아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통한 회복이에요.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후의 회복이에요.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회복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나오지만 계속 심판의 역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 내용과 죄에 대한 회개가 너무나 지금 인식이 박약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자, 그걸 보세요. 1절과 3절에 나타나는 이 공동체적인 화자,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5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은 스스로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5장 4절에 보면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6장 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 또한 그들의 회개가 위선적임을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래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본문에 나타난 이 구원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견해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호세아의 비판적인 이해와 맞지 않아요. 호세아는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는 징계의 과정이 끝나야만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3장에서 봤잖아요. 3장 보세요. 3장 그 4절과 3절부터 보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나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르는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되 징계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그 많은 날이 지난 후에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의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주 훌륭한 회개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앞뒤 문맥과 호세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회개에 대한 피상적인 회개에 대한 책망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1절을 한번 봅시다.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얼뜻 보면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시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그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중한 상처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까지 깨닫고 있어요. 앞에서는 힘의 논리로 자신의 상황을 진단했지만 드디어 신학적인 원인, 신학적으로 그 병의 원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병을 주신 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회개와 확신은 아주 아름답고 신뢰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노래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목적이 자신들의 병과 상처를 치료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또한 이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과 썩이는 것이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찢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이렇게 왔는지 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통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왜 이런 고난과 문제가 왔는지 살피지 않는 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래에는 죄에 대한 진중한 고백과 회개가 없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5장 15절 보세요.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여호와가 주어가 되고 병을 치료하다라고 하는,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되어 있는 게 이 본문을 포함해서 4개의 본문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다 여호와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악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장 1절, 11장 3절, 14장 4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관련해서 항상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보여주는 폭로하는 것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1절을 볼 때 이것이 아주 그냥 그 표면적으로 아주 선한 그런 참된 회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 앞에 살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틀 후에 살게 하시며 3일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초대 교부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틀 후 3일, 제3일이라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금방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돌아감이 치료와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이 여호와의 의지보다 더 앞서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더욱이 이들의 관심은 치료의 주체인 하나님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틀 만에 3일 안에 라고 하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5장 13절과 14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에게 임할 고난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고난입니다. 내쪽으로 썩고 골저가 되고 좀처럼 사그라지고 사자가 그냥 다 부르짖어 찢어버리는 상태, 심각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쉽게 금방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무조건 가면 완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신들이 결단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가득 찬 신앙 고백입니다.